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신학적 용어로 채용된 이 칭이라고 하는 것, 한자말 어렵다 칭한다, 어렵다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신학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신에게 사람이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신학적인 견해를 달리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걸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칭의유보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또 지명도가 높은 교수나 신학 박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이거 어렵다고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 믿음이 신실치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아들이실 만한 어렵다 하심의 그 내용은 우리의 행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약 4세기경에 사제는 아니지만은 그때는 그 사제들이 움직일 때인데, 영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아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고 우리가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수도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어떤 부패와 이런 가운데서 이제 수도하고 이렇게 자기를 정결케 한답시고 하던 이런 행위 속에서 반펠라기오스 쌤이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고 펠라기오스를 반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어려운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그런 반펠라기오스, 세미 펠라기오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말세가 되니까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해야 옳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해 주시는 조건, 언약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하면은 이건 치료 방법이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도 아니고 또 그렇게 구원을 얘기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오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어렵다 칭해 주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 스스로 어렵게 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지 또는 인격, 이런저런 행위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스스로는 자유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시체가 되어서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그걸 조금 더 살피면 문제와 자범죄라고 하는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행위 언약을 주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윤리적 죄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만큼 많은 것 중에서 왜 동산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됐냐 하면 그 전에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어도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런 교만을, 이런 거짓말을 부리다가 그것을 이제 하와가 먼저 게임을 받고 남편도 그것을 함께 먹어서 이제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본래는 사람이 지구촌에서 영원토록 죽음이 없이 사는 그런 행복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살리고 또 이제 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죽게 됐죠. 930살까지는 살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그 뒤로 그 죄성 근본이 죄인이라서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 그리고 강화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다양한 범죄로 이루어지고 말세가 되면은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무서운 죄성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구촌에 살면서 2000년 전에 한 말이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다 죄인이라서 그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보면 동상을 세울 만큼 선행을 했다느니 어떠니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서 천국, 지옥 갈 사람을 천국을 보내줄 만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행의 그 카트레인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그 함량을 가져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 구원하고 어떤 사람 부족하다 하게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통계를 내려고 해도 그 합당한 선이 없잖아요. 정하기 어렵죠.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서 가치관이 다르고 하니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또 측정을 할 겁니까? 신이 측정을 합니까? 신의 측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사람이 측정하겠어요? 미국 사람이 측정하겠어요? 누가 측정하겠어요? 그래서 선의 정도를, 그 합당한 정도를 어디까지를 정할 것이냐. 사회에 뭐 기여한 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뭐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측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에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측정이 있으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이런 의심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측정하는 그런 측정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은 믿으라. 그거예요. 그게 측정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자꾸 종교적 도덕성이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담해 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측정을 내놔봐라는 거죠. 어디까지 선해야 되고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평생에,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그랬어요. 좀 심한 표현 같죠. 근데 그 미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있어서 광분한다는 뜻으로도 뭐 사용들도 하고 하지만 이 말은 정상적인 이성이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 사회의식을 넘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자체를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 산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두고 개인적인 평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 사람이 과연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맞나? 성경이 그렇게 혹한 말을 해도 되나 싶어도 인생 좀 살고 돌아보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성취하고 열심히 살고 다 잘했다 싶은데 허망해집니다. 뭔가 일에 있어서 사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일에 집념을 하고 미친 듯이 한다. 그건 열심을 다할 때 하는 표현이고요.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이 선행이네, 이것이 참답네, 성실한 것이네, 이것이 잘 사는, 바로 사는 것이네 해도 그렇게 생각할 무렵에 서양에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동양에서 생각하는 것이 서양에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정답은 세상에서 없더라는 거죠. 심지어 뒷골목 깡패도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정치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지. 그러니 세상에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법 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법은 뭡니까? 한자말로는 삼수변에 갈것자를 합쳐서 물 흐르듯이 가는 것. 그러니까 물 흐르듯한 그러한 법, 자연법. 그러니까 아주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순리대로 안 해. 법을 이용해서 이권을 찾고, 그리고 상대방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는 법을 정했지만은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지, 법은 약자에게 아무 효력도 없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말은 일찍부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 악한 것이 너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비록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어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행을 잘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그대의 생각 자체, 그대의 인품에서는 그럴 법한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전체를 볼 때에는 그럴 수 없는 지경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어서 죽어 있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정신세계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뭘 한다고 하는 이런 신에게 어째 바쳐진다는 어떤 종교들의 그 의식들도, 제의적인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선한 마음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헛발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맹인을 인도하는 듯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칭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선 사람에게 의를 추구하고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우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과학과 도덕, 그리고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삶의 매뉴얼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보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백을 하죠.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면 허무하고, 나 뭐하고 살았느냐, 허망하다, 더덥다. 그 소리를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에도 이제 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없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상을 주고 상을 받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 말은 참고마세요. 김구 선생을 만났대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후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가서 돌아가서 모두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오도록 좀 부탁을 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정말 살아서 50명 전체를 다 교회를 나오도록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다 허당이고, 예수 믿는 일, 이 일, 또 예수를 위한 일밖에는 하나도 천국에 가져올 것이 없다. 그것을 후손들에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가족이 특별히 가족만 아는 몸의 이제 모습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적어보라고, 그려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딱 그리는데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를 본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정말 김구 선생을 본 것이 맞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사람이 상을 주고 이해하고 박수하고 만족해 하는 이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견해가 아무리 지성이 있고 판단력이, 인지도가, 그리고 평가가, 그리고 학습 능력이 있어서 해도 천국에서 이해하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의 이해를 성경에서 이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천국에 그대로 이제 이것이 상의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느 정도 정말 괜찮게 지었는지, 우리는 우리 개인들 모두 다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까마득히 잊고 삽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우리 사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성을 가진 들에서 짐승이 살고 있는 그 짐승 새끼 때부터 집에 가져와서 이제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들어 있죠. TV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집에서 키우는 송아지도 밖에 있을 때 방에서부터 이렇게 키우면은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야성이 있어야 짐승은 사는데 집에서 키우니까 얘가 이제 야성이 없어지니까 아주 불안해하고 밖에 가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두워지고 가두어지고 하니까 이 종기성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얼마든지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함께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어디에 뭔가 가두어져서 있을 거래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짐승도 그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 풀어서 밖으로 보내고 또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 보내면 나중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몸이 필요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조금씩 채워져요.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사람의 종기성에 대해서 얼마나 희한하게 만드는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고백하게 되고 생활을 도전을 하게 돼요. 저는 도저히 그 성격과 의지로서 안 하던 일을 한번 해보려고 시작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요. 이것이 뭐냐면 신앙심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지를 돌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지를 회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눈을 뜨면, 그 존귀함을 원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만 되면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돼요, 사람이. 사람이 재창조가 되면 재예창조라고 할까요? 영혼이 단순히 뭐 수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체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선생들과 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삶의 기술, 이것하고는 게임이 다릅니다.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이 거짓되면 거짓된 사람의 말을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고 그 사람 말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기꾼이고 거짓말했다 하면 안 듣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은 다 중요해. 다 거짓되대. 그러니까 다 행동이 다 걸려 먹었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어렵다 칭할 만한 능력 자체가,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칭의 유본이 뭐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해서 뭐 극락을 가겠다는 불교에도 사람의 의지를 성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석가가 생각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이. 성경에 볼 때. 뭐 천사가 내려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천사도 거짓 천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짓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잘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우리 사람 만들기 전에 천사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별처럼 이렇게 많은 수혜를 만들었고 대장을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하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거든요. 그 밑에 수하를 3분의 1을 끌고 내려간 거죠. 타락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데
온갖 것이, 저건 좋은 말이다 싶어 또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정세에서 좌파가, 주사파, 뭐, 외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말솜씨가 굉장하거든요. 더 아름답고 더 미화가 돼서 더 좋은 것 같아.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에 쏘아서 넘어가 보면 나중에는 땅을 치고 통곡하죠. 근데 늦다고요. 공산주의가 결국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뭡니까? 틀린 말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살아 안 되는 얘기를 100년도 못 가서 7, 80년 만에 끝났잖아요. 근대사에서 가장 큰 경험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추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문화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제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민주주의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능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행편을 그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다 아시니까 방법을 택하시기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내려보내셔서 구약시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도저히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려고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처형을 받았는데 지금도 성경에 있는 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리 앞뒤를 맞춰봐도 뭘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는, 상식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잘못되니까 못 알아본 것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목수 아들이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특별히 돈에 눈이 어둡다고 그래서 너무 어두워버리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고소해서 죄도 없는 사람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예언대로 서기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서 국호 자체가 날아갔어요. 110만 명이 불에 타 죽고 9만 7천, 약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갖고 종됐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갔어요. 유럽과 심지어 아시아권까지 도망을 와서 이제 씨를 뿌리고 살았던 거죠. 그 유목민이듯이 그들은 이제 국호 없이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떠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살기 위해서 장사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 노벨상 3분의 1을 탔고 세계에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굉장히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의 백성이 맞아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날아가고 1948년 5월 14일 날 와이즈만 박사를 조선해서 그 나라가 국호를 회복받고 겨우 이제 살아남게 됐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함부로 감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그런 그늘 밑에서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똑같은 대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권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불신자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원래. 원리가 그래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괴롭히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니까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 잘났어요? 백성이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백성의 수요가 많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내가 약속한 거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붙잡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회장 아들도 아니고 거지였는데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완전 입적을 시켰어. 회장 성을 따서 아예 아들로 삼았다. 그 다음부터는 회장 아들 행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빌고만 있고, 구원을 받았으면 방방 뛰면서 자신감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맨날 겸손한 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천사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고, 때로는 또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그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오해할까봐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 싶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이렇게 하셔서 읽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기도한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한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간섭이에요. 예수님은 성천하고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지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진짜 중보기도를 또 하고 계신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못 박아놨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누구나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지. 그 상징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같은 날 요양스럽게 강도가 둘이 함께 이제 못 박혀 사형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날이고 시간이고, 이 양쪽에 이제 강도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좌우의 모든 사람 이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로서 십자가의 처형을, 죄 때문에 처형을 받는 거예요.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편은. 예. 그런데 한쪽 강도,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 충성할 일이 있어요? 선한 행동할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복잡하게 기도하고 수도하고 뭐 열심을 내고 이거요, 한정이 없어요. 사람이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만 믿으면은 천국 가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그걸 안 해요? 왜 안 믿냐고. 하나님을 불평만 하고 지금 간단한 방법을 줬잖아요. 일단 믿으나 보시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니야. 귀신이 못 가게 하려고 자꾸 입으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일단은 믿으나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고 특별한 처세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안 믿는 가정에 특별히 예수 믿게 되는 사람. 일단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지. 너무 다르니까, 내용 자체가 간단하니까. 김성하 스님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먼 일로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신약 성경 하나를 이제 보고 예수에 대해서 신약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하는 이유가,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수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 주겠다고. 너무 간단한,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대단한 수도를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 자기 힘으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간단하죠. 구원받은 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불교 신자들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별 핍박을 다 받아. 그래도 너무 간단한 은총의 메시지를 안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그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다 감당해버렸으니까 이제 그 은택만 입으라는 거야. 그걸 왜 안 하냐고. 로마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충성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선행이 없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되어 있는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것을 보고 어렵다 해주겠다. 이 방법이 사회적인 이런 어떤 뭐 언약이나 그런 그 약속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입장이라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람은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안 된다, 너희들은. 해봐라. 안 된다. 그러나 내 아들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에 값을 치른다는 말이지. 대속은 대신 값을 치러서 너희
받아야 할 저주와 지옥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랍신 우주적인 사랑이었어요. 이거를 사람도 감당을 못해요. 자식 하나만 있으면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행이나 이런 것을 아니하여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해봤자 대도 안 하지만 아니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라고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신약에.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는 더 깨끗하고 누구는 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믿으면 똑같이 의인처럼 취급한다는 거.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바뀝니까? 갑자기 천사가 돼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올시다. 더 죄인인 줄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너보다 낫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돼요. 절대적 평가를 들어가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너보다는 난 조금 낫다. 요 생각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 딴 데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못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신다. 어떻게 찾아오시는 줄 압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래 안 와요. 아니야. 너는 참 착해. 너는 의로워. 말도 안 되는 이런 음성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눈빛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 경험을 해보세요. 팍 낮아지면 저 사람보다 난 못하고 모든 사람보다 못하면 아니야 너가 제일 나아 이렇게 되어본다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뭐 세상 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표현을 가지고 뭐 그렇게 인정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랑이 부모보다 뭐 더해요. 우리 부모 사랑은 체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 부모 위에 있습니다. 부모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사랑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버리면은 그래서 얘가 왜 이래 미쳤나 왜 이래 광신도인가 이러다가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니까 지옥 가려면 부모가 어떻게 건져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건진 거거든. 그것도 마술로 부른 게 아니고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를 죄도 모르고 죄의 행벌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켰다는 거지. 이것은 평생을 생각합니다. 평생을 생각해요. 평생을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또 예수가 이태가 아닙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히브리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뭐 아침에 또 죄를 생각해서 또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촉제를 했다. 항상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아하고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계속 되는 게 반복되면은 나중에 살찌고 괜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리 지르고 눈 물고 써도 못하는 이런 양을 잡고 형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양이 먹고 싶어서 소가 먹고 싶어서 잡아라 했냐고. 너희들의 마음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형식으로 이럴 바에야 성전 문 닫아버리라. 그거 나오잖아요. 말라기에. 성전 좀 넣고 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당을 밟지 말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믿음이 더 중요하고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재주가 문제예요. 이게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벌써 은혜가 되면서 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억지로 가면요 억지로 제사 드리던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를 바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반성해 보세요. 돌이켜서 주일날 얼굴 한번 삐끔 보이고 어디로 간지요 막 돌아다니면 이거 정상적인 예배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는 누가 물으면 한국교회 어느 정도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래 물으면 어느 통계 보니까 한 3분의 1이 영생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한 90% 잠잔다고 봐요. 10%가 제대로 믿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비관할 수 있느냐 할란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성결이 정말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살기 너무 어렵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라 소돔 고모라가 부패했을 때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은 어렵다 했어요. 그 의인 롯이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휘락락할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사회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2배로 더 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 꼭 가지시고 믿음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2번 죽으시고 3번 죽으시고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 번의 제사를 해도 안 되던 일을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한 번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였다. 우리가 수다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온전하다고 내가 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행동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90%나 잘못됐다 한국께 내가 하지만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착하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바로 해서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잘 살자라고 하는 말은 구호를 외치든지 강조를 하든지 그렇게 보살필 문제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닌 종교인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의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다. 누구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 특단에 주십니다. 아들 한 번밖에 없으신데 희생을 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즐겁게 내려왔노라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안 돼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아들아 오늘쯤은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땅으로 품에 계시다 했거든요. 안 갈래요? 그래. 또 시간이 있다가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안 갈 거예요. 그 더러운 세상에 죄인의 세상에 내가 왜 가요? 제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려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모습을 봐서 아버지 그러면 내가 내려갈게요. 그래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임의로 내 자의로 내 뜻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가라 해서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면은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놀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각종이 그냥 내가라 이래 된 것이 아니었을 거로 봅니다. 저는 이번 주 가야 안 되겠는지 한 말라기나 이사야 시대쯤 안 가요. 안 내려가요. 가야 된다. 안 가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주님이 탄생하실 때 이제는 꼭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세요. 아들도 큰 사랑을 그대로 안고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난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우리 사람의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뭐 용돈을 줄 때도 받을 줄 안 돼요. 주지 말라니까요. 그럴 놈도 없지만 용돈을 줘도 감사하며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사 대접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엄청나잖아요. 지옥 가려면 천국 가게 한다. 이건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너무 안 믿기져서 그래요. 근데 받고 보면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마치 그냥 피부에 접촉하듯이 그렇게 이해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인데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사람이 문신을 그리고 막 우악스럽게 세리고 사람이 막 깡패 같은 사람 옆에 가까이 갈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좀 선량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가기 쉽잖아요. 하나님께로 올 때는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람은 거기서 뭐 옳으니 그러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문전에서 뭐라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 해봐서 종교생활도 아니야. 하나님께로 올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부모님께 달려와서 폼에 안기듯이 그냥 그렇게만 와도 믿어봐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생활하는 거,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시도를 못 해본단 말입니까? 인생살이 살면서 뭐 성공한 거 뭐 얼마나 성공했어요? 에? 걱정한다고 뭐 되는 게 제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께로 한번 와보기라도 해야지. 오면 처음에는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안 떠나려고 그러다 몸에서. 조금씩 발전하면은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돈이 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 단계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은총을 받았어요. 문화적인 은총을. 저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낫게 하시고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미 준비된 사랑을 하는 것이 행동 보고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말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언약이, 언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기 때문에 행동 기준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희생시켜서 보상을 해서, 죄의 보상을 해서, 그래서 우리를 믿으면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국가에 어떤 헌신한 부모나 선조가 있으면은 내리 국가에서 그 후손들이 잘해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주님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양자로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열려 있어요. 누구라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님께로 오면 이와 같은 은총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 기억하시고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신앙이 연약해서 반성이 되고 괴로워지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찬송하고 하나님의 칭의의 법칙에서 항상 영원히 자유하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